우리 시간 7월 22일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3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각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는 각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와 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이제 요구하는 바를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3계명에서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5문답하고 대요리 문답 113문답 내용을 같이 한번 공독하고 말씀 요절을 같이 또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도록 만드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남용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칭호들,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욕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하거나 모독하는 일과 위증함으로써 오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악된 저주와 맹세와 서원과 제비뽑기를 행하는 것이며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어기는 것과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어느 부분이라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과 호기심에 찬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이나 혹은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용하여 홀리게 하거나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편들을 회방하고 경멸하며 욕하고 혹은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든지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이것에 불일치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열매가 없고 이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거나 이것에서 퇴보하여 신앙 고백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 요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는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나 마음가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는 이제 별개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것으로 금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 여러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과 동기와 목적이나 어떤 자세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절을 보시면 물론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지금 여기 각 주에 달려있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 38번의 각 주까지 되어 있는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우리문답 113문답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금하고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중심 근거가 되는 말씀 요절을 말라기 말씀으로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바가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 행위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마음과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어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이제 주일에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오고 그 예배 시간들 가운데 앉아 있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는 이러한 행위들에 있어서 자기는 뭐 1년 52주, 53주 이 시간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또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몸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것 자체를 또 기쁘게 또 여기시고 또 흠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대상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뭐 정말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예배당 자체에 발걸음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예배당에 발걸음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사람들의 발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의 변화,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중심 자체를 또 귀하게 보시고 또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별히 이제 말라기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대상들은 그 자신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시대 가운데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최소주의, 이 정도만 하면 족하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한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교회 가운데 또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또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사실 그러한 사랑에 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의 차이가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사랑하신 것과 피조물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자신들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게 하시는 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하면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들,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있고,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된 동기, 그 기저에는 어떤 이유들이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사들의 잘못이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지 않고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들만을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원인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오냐 오래 참으시고 하시는 그러한, 종종 제가 비유에 사용하는 KFC 앞에 서 있는 켄터키 할아버지 같은 어떤 그런 인자한 어떤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신 것만 같이 가르치고 또 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또 왜곡하고 또 희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또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에게 나를 향한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나를 향한 두려워함이 어디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에 대하여 분노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해설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저께 그 5가지의 분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대한 내용들을 이 6가지의 분류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 것. 이것이 세 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이제 본질입니다.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범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6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칭호들,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욕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하거나 행하는 것. 여기서 지금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하게, 욕되게, 미신적으로, 악하게 하는 내용들이 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이 요즘에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죠. 망령된 행실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특별히 또 우리 좀 어린 이제 그리고 젊은 성도들은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어떤 의미지? 라고 이것이 딱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의 망령되다라고 번역된 표현에 사용되어지는 용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고 있으신가를 알 수 있죠. 그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하게, 욕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나 섭리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하거나 또한
언급하거나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본래 의도대로, 목적대로, 의미대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도, 그러니까 앞서도 무지도 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행하신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고 또한 묵상하는 것들,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의 너무나도 마땅한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또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제가 그것의 가치를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이제 교회적 질서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과 동등하게 놓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죠. 특별히 그런 분들이 기도원에 가면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막 하나님 뜻을 막 깨닫고, 때로는 그래서 막, 물론 이제 목사들이 흠 잡힐 만한 것도 많고 책망받을 만한 일들도 많지만 그 어쨌든 뭐 그것과 떠나서 그 질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자신의 깨달은 바, 들은 바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가치 있게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말씀 나눌 때도 나눌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죠. 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교회적 질서, 그러니까 목사가 마치 목사가 되면 뭐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여기며 자신의 내키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적 질서 가운데, 교회의 전통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성경 해석의 원리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나 어떤 교리의 내용들에 천착하며 그 범주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도 그러한 질서와 원리 안에서 목사를 통해 설교되어지는 그 어떤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의 범주의 내용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한 성경을 해석하며 교회적 질서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규례, 사역들을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하게, 혹은 욕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독하는 일과 위증함으로써 오용하는 것.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제 모든 죄악된 저주와 맹세와 서원과 또 제비뽑기를 행하는 것이며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어기는 것, 혹은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맹세와 서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맹세와 서원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은 맹세나 서원을 하면 안 돼, 잘못된 일이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담겨 있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합법적인. 그런데 이제 이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우리가 어기는 것, 나도 모르게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맹세와 서원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뱉는 모든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은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내뱉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뱉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나 신전인격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행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입술로는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하는 맹세가 뭐가 있습니까? 맹세적 의미의 표현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습관처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경우는 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근데 정말 많은 경우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인사치레의 어떤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행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심지어는 그런 맥락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은 감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남발하고 남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실 이 전체 내용들 6가지의 이 범죄의 내용들이 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남용하는 부분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남용하며 고백했던 바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맹세와 서원을 어기는 죄를 또한 더하여 짓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불법적인 맹세는 이제 불법적인 맹세를 많이 하시나요? 뭐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불법적인 맹세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서원했으니까 지켜야지 라고 이제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죠. 사실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에는 이것도 예전에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녀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이 아이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과 같이 드려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두 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그 부모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것도 사실 오늘날 신약 시대 가운데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키워야 돼라는 마음으로 이 자녀의 삶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방향성들을 차단하고 그 길을 향해서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더하여 짓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금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이 그리고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절대 맹세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살아가는 것도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이긴 하지만, 맹세와 서원이 합법적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맹세와 서원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또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범하는 죄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 원망하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금하여 하나님께서 금하는 모습인 것이고, 호기심을 갖고 파고들거나 잘못되게 적용하는 것,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고 파고들거나 그래서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왔죠.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누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왔고, 그러니까 이는 곧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지는 맥락에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말세의 때다.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 누구는 또 언제가 마지막의 날이다 이런 것을 또 믿고 확신하며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때를 알려고 하고 그 시를 알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친전 인격자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떤 시대가 되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야. 너희들은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만 붙들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 전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살면 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면 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때와 시를 알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도 삼계명을 어기는 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부분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것, 이것도 사실 가장 1차적인 적용의 대상은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이 이러한 말씀을 자기 자의대로 해석을 하고 막 뭘 자꾸 들었다 그러고 자꾸 봤다 그러고 막 이렇게 자꾸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 성도들은 또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또 순진한 성도들은 그 말을 믿고 막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꼭 목사만 잘못 보고 잘못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반역을 행하며 계시의 뜻을 뒤틀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뭘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었다 하시니까 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령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 모든 경험한 것을 무엇에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그 모든 특별한 이적과 표적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다시금 사도들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봤어, 내가 이걸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저는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설령 그런 것들을 체험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게 하시는 결과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더욱 겸손함 가운데 질서 안에서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설령 그것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통상적인 질서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에 보시면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에 찬 무익한 질문들, 헛된 말다툼 혹은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들이 진짜 많이 하죠. 사실 진짜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한 짓는 죄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막 말씀으로 농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고, 호기심에 찬 무익한 질문들, 이것도 목사들이 좀 저 같은 목사들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죠. 저희 목사님들하고 항상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닐까 저건 아닐까 막 이렇게 토론하는데, 정말 이것이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 목양을 위한 호기심이고 또 알고자 하는 어떤 열심들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기심에 찬 무익한 질문은 헛된 말다툼과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과 비본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의미야 어떤 의도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의적으로 해석되고 여러 가지 의미들로 이제 이해될 수 있게끔 기록해 하시고 또 문법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하나의 본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도 사실 어떤 게 잘못됐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막 이것 갖고 죽일 듯이 싸우고 막 상대방을 이단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죠. 종종. 그것이 호기심에 찬 무익한 질문과 헛된 말다툼을 이제 금하고 있는 내용들과 결부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일 오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전천년설을 믿느냐, 후천년설을 믿느냐, 무천년설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 그냥 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들만 따라가면 전천년설이 맞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 가운데 반복되어진 모습들을 살펴보면 또 무천년설이 좀 더 신뢰할 만하기도 하고, 뭐 또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께서 사셨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 후천년설을 믿었던 것이 또 그 시대 가운데는 너무나도 좀 일리가 있고 타당한 성경 해석의 모습이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무천년설을 신뢰한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을 신앙이 좀 잘못됐는데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또 똑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며, 혹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그 어느 설도 성경의 완벽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막 진짜,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박 터지게 싸운다든지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삼계명을 어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언제나 또 지켜야 될 어떤 도리나 자세들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머리를 두신 하나님 안에서의 지체고 형제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음 가운데에 이런 건전한 어떤 토론, 건전한 어떤 논쟁들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예전에 루터파와 개혁파 안에서의 신학 추구의 어떤 그 동기 목적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신학적 연구와 탐구는 어떤 면에서는 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상숭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간에 또 있죠. 거룩한 일들을 농담거리로 삼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특별한 어떤 놀라운 구속의 역사라든지 또 구속의 행위와 관련된 전도와 관련된 내용들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담거리로 삼는 것, 가볍게 여기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이제 다 금하는 일이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피조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하여서 마치 피조물이 신령한 것인 양 말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아주 흔한 모습은 아니지만 성물이 있습니까? 성물이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물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성화 뭐 이런 표현들. 근데 사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거룩함을 띠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하여서 마치 피조물이 신령한 것인 양 말하는 것, 이것도 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의 본래 사용과 무관하게 오용하는 것, 부적, 마법, 주술 같은 미신적 요소가 있는 양 홀리게 하는 것, 이것은 뭐 성경책, 십자가 이런 것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편들을 회방하고 경멸하며 욕하고 혹은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뭐 예배의 어떤 모습들,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하며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되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죠. 온라인상에서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 진짜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개혁주의 신학에 거의 통달한 것처럼 보여지는 목사님들도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의 말 가운데 언제나 항상 가시가 돋쳐 있고 냉소와 냉랭함이 묻어나는 조롱과 비난, 힐난, 어떤 이런 뉘앙스들이 글에 묻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따뜻함, 사랑, 안타까움, 이런 모습이 묻어나기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무시와 조롱과 비아냥들, 이런 모습들을 글에서, 말투에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사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하는 모습들에 포함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너무나도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긴 하지만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정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외우며 살았지만 실상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담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저는 어떤 면에서는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막 줄줄줄 외우면서 어디에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고 또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고백을 외적으로만 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나 우리 모두가 교리를 배울 때에 그와 같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교리 가운데 바르게 말씀을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향해 늘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교리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이 상호간에 연결이 되지 않는 어떤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늘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오리 문답은 이렇게 진술한다.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이것에 불일치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열매가 없고 이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거나 이것에서 퇴보하여 신앙 고백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앞서 5번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우리 가운데는 적어도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에 불일치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매가 없는 것. 아는 것은 많은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 고백 자체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붙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요 책 출간되어지고 그 북콘서트, 김병 교수님이 하셨던 이제 북콘서트를 강변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표준교리에 대해서 이 양식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맞냐? 양식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거 되게 발칙한 제목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자기가 많이 받았다. 그런데 결국 교리가 지향하는 바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앞서도 이 대우림답 113문답 하나에 지금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각주로 붙어 있는지를 보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다 사실 말씀에서 비롯된 고백들, 정제된 언어로 표현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남 교수님께서 이제 요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콘서트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알고 이 교리에 근거하여 말씀을 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모습이다. 바른 교리 가운데 바른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보고 이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55문답과 113문답이 요약하는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3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체 행위,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3문답이 나열하고 있는 금지된 행위들을 6가지의 주제별로 구별할 때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서 6번까지 내용들. 3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나 섭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질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제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저랑 같이 이제 저도 유학을 가려고 어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랑,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제 모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대화의 내용은 다 그거죠. 성경 말씀 맨날 이제 어줍지 않게 아는 성경 지식들 갖고 와서 막 그 친구한테 질문하고, 그 친구가 대답하지 못하면 막 속으로 통쾌해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들 갖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되게. 근데 계속 질문하고 결국 이 친구가 대답 못하면 속으로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고, 그 친구랑 저랑 정반대의 지하철을 탔어야 됐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 가운데 질문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악했죠. 사실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 마음에는 진짜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질문했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그 상대방을 짓누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 경우 이제 물론 우리 편에서의 건전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성경에 오류가 없는가,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어떤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끝없는 호기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범주도 요 3번에 해당되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마지막 4번, 오늘 대우리문답 113문답이 나열한 모든 행위를 살필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행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행했습니까?
네, 각자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이 가운데 무엇을 어기면서 살았는가? 나는 이것을 알고도 어기며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면서 어겼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경외함의 모습들, 자세들, 이 구체적인 실예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계시된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죠. 근데 사건들을 통해서 섭리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삶에서의 고난들을 연속적으로 겪게 하심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바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애써 무시하거나 혹은 그것과 결부지어 생각하려 하지조차 않거나 그냥 세상에서의 당하는 우연찮은 일들로 그냥 어떠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그냥 경험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가벼이 흘려버리거나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사실 이 삼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합당치 않죠. 혹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자세, 모습들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혹은 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헛된 열심, 맹신적인 어떤 열심 가운데 산 적은 없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적인 측면에서의 동기와 목적적인 측면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향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물론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되 또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하나님을 대하되 또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가져야 될 자식으로서의 경외함, 존경, 이런 어떤 모습들을 늘 갖추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말씀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교회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 알고 있는 내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늘 내일 다 이제 방학을 하는데 어제 오늘 방학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하고 나서 방학 기간을 또 잘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